작년에 우리 성재희 권사님이 채송화를 우리 화단에 심으셨습니다. 무슨 꽃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어요. 꽃이 한 가지 색이 아니고 다양한 색이 피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고 그리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일 꽃 한 송이가 필 때마다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야, 이런 꽃도 있구나. 그때까지도 그게 채송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야, 이 꽃이 예쁘다. 나중에 물어보면 이게 채송화라고 하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잘 기억에 내요. 채송화라고. 그런 꽃이 있어서 너무 참 제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사 중에 우리 예배당 현관 앞에 그 나무 한 그루가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 꽃이 피더라고요. 한 그루가 남았는데 연산홍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뭐 교회 이렇게 일을 했던 이 정남 형제가 목사님 이거요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 화단으로 옮겨 심읍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냥 일하는 것만 집중했는데 그런 이야기에서 아 그래? 그럼 좋지 하고 그걸 다시 또 화단을 옮겨 심었습니다. 근데 그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도 연산홍에는 꽃은 좀 이렇게 뭐 화려하게 피니까요. 뭐 군락을 이룬다고 합니까? 그래서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야, 저 꽃 참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화단에서 그게 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한번 우리도 화려한 꽃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 여기 연산홍 심으면 어때요? 하니까 권사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을 잘 모르니까요. 좋다고 해서 그러면 심읍시다 라고 해서 제가 또 뭐 조사도 하고 또 권사님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심었어요. 우리 성도와 같이. 예, 같이 심었고 뭐 그 파는 분은 말하더라고 올해는 몸살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꽃이 피었어요. 아직 화려하지 않지만 내년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필까 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채송화 또 연산홍 뭐 이런 부분들 민들레도 예전에 많이 봤지만 그게 민들레인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요즘에 민들레라고 피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나무 두 그루, 우리가 주목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복숭아 나무라고 하고 하나는 살구나무로 하는데 어떤 게 복숭아다 어떤 게 살구다 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봐야 알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그 뭐 이름도 알고 그리고 관심도 갖고 또 주목도 하고 제가 새벽기도 때 올 때마다 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출퇴근할 때도 늘 살펴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곱다 뭐 이렇게 칭찬도 해줍니다. 칭찬 듣는다고 하니까요. 예, 그 나무의 새싹을 계속 봐요. 늘 꽃이 한 번 피었는데 흰꽃이 한 번 피었는데 그 다음에는 안 피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올해는 안 핀다는 걸까? 열매도 없다는 걸까? 뭐 궁금합니다. 되게 시간은 더디 가요.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요 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왜냐면은 어릴 때 보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꽃도 많고요 뭐 나무도 많겠죠. 꽃이 많아요. 봄만 되면 꽃이 핍니다. 그냥 부지기수의 꽃이에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 없을까요? 제가 관심 있던 꽃은요 아카시아 꽃, 그 다음에 사르비아 좀 모릅니다. 사르비아 모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도라지꽃하고 코스모스 그거 화려하게 피었거든요. 아카시아, 코스모스, 도라지 산에 가면 도라지 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못 봤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꽃 외에 다른 꽃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 꽃이요 들꽃이거든요. 들에 피는 꽃이에요. 그냥 저기 피었다가 지는 꽃이에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들꽃이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대상은 우리가 집중하고 또 살피기도 하고 그러나 늘 흔하게 피는 뭐 이런 들꽃, 들국화 관심 없습니다. 그랬는데 꽃에 관심이 없는 저의 모습이지만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 아마 꽃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됩니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때문에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채송화를 알았고, 그 다음에 연상하는 걸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5절,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의 풀과 같다, 또 들의 꽃과 같다, 그 영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뭘 말하는 거예요? 들꽃. 우리 인생은요,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인생은 들꽃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또 이제 땅에 묻혔는데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이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조상들조차도 저의 조상들조차도 막 관심을 가지고 누가 누구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족보가 있지만 그 족보에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의 이름은 우왕, 중국의 왕입니다. 우왕의 후손이래요. 제가 임금 우씨예요. 그래서 우왕의 후손이구나.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우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장춘 박사 아시죠? 그분 외에는 제가 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가지만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상이 됐든 유명한 사람이 됐든 몇몇 사람 외에는 다 우리 기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그날의 풀과 같고 그날 낫으로 베버리면 끝이죠. 풀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영광,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거는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들의 꽃도 사라지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연산홍 이렇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좀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필 거를 기대하지만 안 필 것 같아요. 올해는요. 그냥 잎만 많이 무성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여튼 많은 농사를 짓고 창고에 가득 채우고 먹고 배부리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은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하는 거다는 거예요. 가수 중에서 가황, 나훈아? 여러분 나훈아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까?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테스 형.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보니까요. 노래는 모르겠고요. 테스 형, 세상에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막 이렇게 부른 노래입니다. 테스 형. 그 테스 형은 사실은 그 나훈아 씨가 아버지 산소에 가서 지은 가사를 가지고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왜 그래? 거기 아버지라는 말을 가지고 가사를 썼는데 아버지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노래 부르기 좀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를 테스 형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테스 형,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왜 그래? 테스 형 막 그러고 끝내거든요. 그런 노래예요. 우리 인생 별것 아닌 인생인데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왜 제가 테스 형을 이야기하냐면요. 사실 먼저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죠?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방금 누가 말한 네 꼬라지를 한번 살펴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이에요. 주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며 또 내가 먼지라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게 풀이라는 거예요. 그 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모습을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찮은 인생인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고 또 나를 생명의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런 부분들이 앞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찮은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 하찮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나를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는 날개치며 활공을 날아가잖아요. 힘차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피곤하게 지쳐서 밤에 잠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피곤을 다 거두어내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주님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찮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건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왜 베푸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더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 주신 거예요. 나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들풀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가 그냥 있을 때는요, 이름을 안 불러줄 때는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그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오늘 꽃으로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꽃, 우리가 불러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늘 인자를 더하사 사랑을 더하사 함께 주기 때문에 내가 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꽃이고 세상에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한번 이름을 불러가며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숙이는 꽃이야. 네, 자, 옆에 분하고 시작. 네, 좀 어색하죠?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꽃이 됐어요. 꽃이요. 저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김추수 시인의 시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되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를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천사들이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천사들을 사용하고 있고 라는 부분이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일들을 자신이 창조한 그 백성들 향해서 베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아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 용서받고 치유받고 독수리의 날개층 올라가 같은 그 새의 힘을 얻게 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는지요? 주중에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세상의 노래 열심히 듣고 있지는 않는지요? 뭐 노래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 봉고차 제가 타봤는데 운전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그 CD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대하겠죠. 야 찬양이 들어있겠구나.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찬양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찬양 인도도 막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CD를 들었는데 뭐가 나오냐?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만 트로트겠지 하고 또 틀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짤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정신사납다고 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곡조가 괜찮았어요. 테스형은 없었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들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노래도 잘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하임 집사님 그렇습니까? 대답이 좀 늦네. 하여튼 웃자든지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에 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듣는 찬양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저한테 좀 꽂히는 찬양은 강인선 씨라고 또 이렇게 그런 또 찬양 사역돼 있더라고요.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계속 듣습니다. 그거를 듣고
그렇게 뭔가 여러분도 감동을 받고 찬양하는 거,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또 주중에 찬양 못했을지라도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사이즈에 이렇게 그 모든 악기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기 앞에서 찬양팀도 있고,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예. 제 주변에 숫자 비슷한 교회들 가운데요, 반주자 없어가지고, 반주자 좀, 어디 좀 이렇게 소개시켜 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그런 목사님들 종종,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주자 많은데,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사람 많은데,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고, 얼마나 멋지잖아요. 예,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찬양팀 정말 대단하다. 많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그러면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찬양합시다. 네, 이런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훈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날의 풀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풀과 같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금방 가는 인생이잖아요. 예, 풀은 뭐예요? 예, 우리나라는 풀이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마르지 않고 한 주, 두 주 만에 마르지 않지만, 이스라엘은요, 이제 우리나라 계절로 치면은 가을이 되고 겨울의 시점이 올 때에 동쪽에서 열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자란 모든 풀들은요, 거의 2주 만에 사라진다. 2주 만에 다 말라버린대요. 그 열풍이 너무 뜨거워서. 결국은 이 성경에 풀 이야기하고 들풀 이야기하는 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도 아니고요, 긴 인생도 아니고요, 영원한 인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그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우리를,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내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저 뒤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쪽에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펴보시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볼 건데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특징 몇 가지를 17절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간다는 거예요. 심판날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요, 담대하게 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꽃이 되었고, 그가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리고 두 번째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두렵다는 겁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한 세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와서 두렵다는 거, 예배에 오는 거. 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괜히 내가 예배에 오면은 뭐 직장이나 어떤 데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또 많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전염병에 감염될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도 나의 인생도 책임자는 그런 게 믿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셈을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고 그런 부분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은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두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아멘. 여기 사랑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꾸 아웅다웅 살려고 한다. 미워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가 심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들의 꽃과 같잖아요. 풀과 같잖아요. 그래 짧은 인생에 사랑하기도 아까운데 왜 이렇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냐 그거예요.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천국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사랑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랑을 받고 체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고 가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럼 힘내서 하나님 일 또 세상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하고 웃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깨동전도라고 했잖아요. 깨동전도. 깨끗한 동네 만들기. 그 깨동전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앞부분에 또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전도. 할렐루야? 별로 하면 저만 감동이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니 깨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깨가 쏟아지는 전도. 그 멋지다. 제가 지었는데. 깨가 쏟아지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 그 깨동전도예요. 깨동전도. 깨동전도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깨가 쏟아져야죠. 깨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거기에는 또 용서도 필요하고 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오늘 아주 예쁘게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아니 장로님 머리 뒤에 새집이 졌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장로님 봤을 때 첫 인상은요, 양복 수트라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시원해 보였어요. 야, 장로님은 그래도 이 옷 입는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료업계에 종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제가 느끼거든요. 장로님 옷은 굉장히 세련돼요.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좋은 걸 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걸 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요,
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들꽃 같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는, 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정말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는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